17세기에 영국에서 이 아주 대대적으로 활동하던 유명한 해적이 있었습니다. 찰스 2세, 이 영국 왕이 더 이상 이 해적이 난무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체포하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이 헨리 모건이라고 하는 해적 선장이 마침내 체포돼서 이 찰스 2세 왕 앞에 포박되어서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 헨리 모건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찰스 2세 왕이 그러면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을 거시는 것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조건을 거시는 것은 진정한 훈방이 아닙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이 사면을 내립니다. 그 후에 이 헨리 모건은 참으로 이 찰스 2세 왕을 크게 감동시키는 아주 이 충성스러운 충신이 되었다라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이것을 10가지를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주제로 기록된 내용이 자료가 좀 있으면 제가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좀 적었을 것인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유사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또 저 역시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인데 제 주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주제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해 봤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낱낱이 10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이 10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마음에 와 닿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확실히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잘 듣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건 맞구나 라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의 그 고민의 핵심 내용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과 같은 내용인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으며 안 계실 수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예대로도 한번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수가 돼도 못 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신학자들과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 중에 구원은 한번 받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이 너무 중대하면 취소됐다가, 이건 아주 잘못된 몰상식한 상식입니다. 몰상식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예대로 평생 마약하고 평생 살인질하고, 그런데도 그 친모에게 당신이 만약에 당신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기만 하면 당신 자녀가 지옥에도 안 갈 수 있고 사형도 안 당할 수 있고 감옥도 안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당장 죽습니다. 그 자식이
평생 마약, 평생 도둑, 평생 강도, 평생 살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한 몸이 죽어서만 내 자식이 지옥 안 가고 감옥 안 가고 바른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앞에 안 죽을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구원해 주셨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취소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 그 정상적인 신학과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서 설교를 듣더라도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 사상이 들려오거든. 아, 저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저 잘못된 목사님이구나. 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던 저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분이구나 라고 딱 생각하고 그냥 그만 끄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 두 가지는 용서 못 받습니다. 절대로 용서 못 받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거. 그건 용서 못 받아요. 그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고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그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슬람 그 추종하는 아이들이 19살 먹은 딸에게 이마에다 총 대고 너 예수님 믿냐?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죽어요. 믿는다. 그래가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아, 그런 위기가 오거든.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만 살려주셨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외국 저자가 쓴 책을 읽는데 거기에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저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선교 갔다가 2명 죽고 나머지 살아 돌아온 얘기를 외국 목사님이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얘기를.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안에서 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딱 한 권밖에 없을 때 다 압수당하고 한 사람이 숨겨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2사람이 순교당했고 처형당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성경책을 이 수대로 찢어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굴 안에서. 그리고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다라는 내용을 외국 목사님이 그 책에 우리나라 그 아프가니스탄 그 선교 여행 때 체포당하고 고생한 얘기를 써놨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그 근심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그 근심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근심은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근심과 같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은 바람과 같으셔서, 성령은 거룩한 기운, 거룩한 바람과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 앞에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잘라서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나타난 그 여인이 바로 친모였다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솔로몬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의 결과로 어떤 친모가 나타나느냐 하는 게 그 내용의 핵심인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당시에 처리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잠언 지은 거, 전도서 지은 거, 아가서 지은 거, 뭐 그 외에도 솔로몬의 지혜로 한 일, 여러분 드라이버 하나가 나사를 하나만 조였겠습니까? 수백 개 조였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당시 처리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누가 친모냐 하는 것을 밝혀낸 것, 그게 그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문제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후에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봤더니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은 내가 확실히 안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구원받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확실하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것이 확실히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서 평생 장로님 하시고 임종 직전에 목사님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근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의 설교가 꼭 필요한 분들인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설교가 꼭 필요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기분 나쁘면 가셨다가 저 시집 잘못 간 여성처럼 기분 나쁘면 친정집 갔다가 며칠 또 있으면 다시 오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친정집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인들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의 심령에 한번 들어가시면 그 사람이 배교하지 않는 한 영원토록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걱정하는 분들은 왜 걱정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떳떳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명을 다 못 지켜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내 안에 계실까? 안 떠나가고 계실까? 성령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영원토록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는 우리 한국에게 너무나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니체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만 살면 나도 믿겠다 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 찰스 채플린이 하루는 그 지역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정말 가짜 얘기, 사실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감명을 주는데 우리는 사실인 얘기, 진리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감명을 못 끼치고 목회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찰스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진짜처럼 말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은 사실을 넘어 진리인데 꼭 가짜처럼 말해요. 그게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한번 오셨다가 기분 나쁘면 가시고 또 며칠 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으면 다시 오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이 유지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가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왜냐하면 당신 구원받은 증거를 대봐. 내가 증거를 내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지혜인 것은 친모가 자녀를 포기했다는 게 증거인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했다는 거, 그게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이 들면 내 안에 확실히 예수님 계신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책감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죄책감이 안 드냐면 화인 맞은 양심은 아무 죄책감이 안 듭니다.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에 사람을 또 열심히 죽이기 위해서 이 하루에 10kg씩 체력 단련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더 못 죽여서 한이다. 마저 죽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못 죽이고 들어와서 내가 너무 철천지 한이 맺힌다. 전혀 죄책감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작은 이 거짓말 하나 한 것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작은 잘못 하나 한 것도 막 너무너무 불안하고 벼락 맞을까 봐 두렵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나에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그렇게 죄책감이 들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드린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서 다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주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준 게 뭐 있니? 다 네가 잘한 거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자녀가 속을 새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놈아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줬니? 네가 돈을 제대로 벌어다 줬니? 네가 사고를 안 냈니?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사고 난 거 수습한 돈만 1억이 더 들어갔어 이놈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제가 엄마 자식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 내 자식 너무 내 자식은 맞아. 그런데 네가 대학도 못 들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사고 냈다는 얘기지 네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밥 먹으라고 그러면 분명히 대학도 못 들어가지고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사고만 냈는데도 밥 먹으라고 그러면 떳떳하게 나가서 먹는 거예요. 반찬이 어디 갔냐고, 왜 반찬이 적냐고, 김치가 왜 짜냐고, 이 국이 왜 짜냐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수능 점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이 집의 친자식이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담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거 뭡니까? 기도 응답이 이게 뭡니까?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력이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담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죄를 지어봤더니 이게 썰어봤더니 잘 썰려요. 칼 맞아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어봤더니 죄책감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버리진 않으셨구나 라고 깨달으면 된단 말입니다. 오랄로부터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딱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러고도 또 짓고 안 짓는다고 그러고 또 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오랄로부터 목사님께서 형제요, 당신이 죄를 짓고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당신 안에 확실히 성령 계셔.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봤더니 살겠어요. 뭐 완전히 이제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살겠어요. 호흡도 정상적으로 되고. 그러면 성령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단순 카타르시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모조리 다 안 믿어지면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봤더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 증거도 없는데, 만드는 거, 창조하시는 거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지, 나의 이성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신이 바다라면 그 안에 일회편주 떠있는 자그만 조각배 같은 게 이성인 겁니다. 이성은 힘이 없어요. 이성은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힘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그것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47절 48절 49절에 보면 지옥에 가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딱 보고 지옥이 있다. 나는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 안 믿어집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믿어지면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지옥, 창조 이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믿어는 진다.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울어요. 젖달라고. 배고파서 울어요. 조금만 먹을 걸 안 주면 울어요. 배고파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절대로 젖달라 밥 달라 울지 않습니다. 이유식 달라.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배가 고픈데 육적인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그건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지만 성경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영혼의 굶주림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안 듣고는 못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맞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내가 지금 현재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10년 후에 어디 가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예측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10년 후에 어디가 있을지 예측 못하고 있는 것처럼 10년 전에도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가 어디에 도착해 있을지 몰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뒤돌아보니까 그건 나의 의도대로 온 겁니까? 내가 가려고 하던 데는 못 갔고 내가 안 가려고 하던 데는 가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부처님이 한 겁니까? 이거 이슬람 교주가 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어지면 예수님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10가지 생각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일주일 내내 10가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것은 10가지가 다 믿어져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을 수 있겠다. 아니란 말이에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믿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9장 10장에 보면 구름이 뜨면 성막이 출발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이 머물렀단 말입니다. 거기가 어떤 장소냐, 어느 방향이냐 그런 거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구름으로 떠오르시면 출발! 멈추시면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가 구름이 가다가 멈춘 장소인 겁니다. 우리 영원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구름 뜨면 우리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 큰 일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래 따라오렴,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에서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사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1년 365일 믿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어느 날 한 번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므로 과거에서 태어나서부터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도저히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이 5번째 이 내용은 어떻게 제가 이걸 근거 제시로 제시할 수가 있었느냐면 헨리 나우엔 책을 봤습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님께서 그 예일대 하버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그만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박약아들에게 가서 죽기 전까지 봉사를 하다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버드 교수 포기하고 예일대 교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아들에게 갑니다. 고아원을 가서 같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기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소개하기가 어렵더래요. 도대체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이 아이들에게. 물론 그건 다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1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줄 도저히 생각 못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물론 거기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5번째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6번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을 때, 그게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사야서 43장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읽어봤더니 내 이름으로 불려 있은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 구절을 딱 읽었는데 이게 믿어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읽어봤더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지었다. 믿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언제 당신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내 허락과 동의 없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맞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맞다.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야만 되는 존재다. 라고 깨끗이 인정하는 거,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7번째,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 이론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곰의 형상으로도 오실 수 있고 독수리의 형상으로 오실 수도 있고 사자의 형상으로도 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사람의 형상 외의 형상으로도 세상에 오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한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시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동안에 이 세상에 보혜사가 내려오셔서 에베소서 4장 22절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기 위한 처소로 우리 안에 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고 예수님은 가셔서 천국에 집 만드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온몸에다가 뱀도 그려놓고 온몸에다가 흉측한 그림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리라고. 자기 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 없어도 그거 허락 못합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거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8번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여러분 이 미안한 예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친아버지가 아닌데 어머니와 함께 사시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진심에 의한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냥 부를 호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사시는 분이고 어머니가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친아빠는 달라요. 친아빠는 진짜 아빠라고 불러요. 불러집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인가 아닌가 의심하면서 부르지 않습니다. 되게 어색하네 아버지.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딱 불러보면 돼요. 불러보고 아저씨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도 안 어색해요. 진짜 아버지 맞아요. 예수님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예수님 계신 겁니다. 9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내 앞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나는 기도 안 하고도 2달도 살 수 있고 10달도 살 수 있고 난 10년도 나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먹을 것만 주세요. 이 사람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가 됐든지 나 예수님한테 기도 안 드리고는 내가 1시간도 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 계신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스가랴서 12장 10절 간구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굳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 예수님 계신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대지를 안 잡았어요. 또 방언 못하는 사람들 또 오만 소리 다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 10가지 안에는 방언할 줄 알면 성령께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 계신 겁니다. 아예 뺐어요. 없어요. 10대지 안에.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있으면 예수님 계신 건데, 여러분 이미 받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는 못 견디면 예수님 계신 건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계신 거라고 그 말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럼 보나마나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할 줄 모르면서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그나마 이해가 가요.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까지 언제나 수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사람은 바보 지수가 한 5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바보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안에 확실히 예수님 계신 겁니다. 거기다 지금 방언 넣은 거예요. 묶어 넣은 거예요. 끝으로 10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어요? 나는 먹을 거 있고 돈만 있으면 예배 난 10년도 안 드리고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신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제일 먼저 여인이 예수님께 여쭌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배를 다른 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제일 먼저 사람 보기 싫어서 피해 나온 여인이, 대낮에 물통이 들고 나온 여인이 가장 먼저 표명한 관심이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너가 있는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건물인데, 똑같은 벽돌인데 예배당에 쓰인 건물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몸인데, 불신자나 신자나 병원 가보면 똑같은 몸인데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벽돌인데 교회에 쓰였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빵이고 똑같은 포도주인데 성령이 임재했다고 믿기 때문에 성찬식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여인의 몸인데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모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1장에서부터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지금 이 끝장까지 계속 의심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나 의심하는 거 그만두고 그만하고 너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나 확인해 라고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극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말은 너희는 믿음 안에 없잖아?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어. 이미 있단 말이야. 고린도 교인들아.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해보나 마나 너희는 예수님 없어. 그 말이 아니라 확증해. 있어.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없어. 그 말이 아니라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끝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버림받을 것인데 그런 일은 없어. 너희 안에 예수님 잘 계시단 말이야.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위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티나라고 하는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1967년 당시 17살이었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온 몸이 완전히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치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 몰래 아무 표시도 안 내고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마침내 결심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의 전 생애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를 돕는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도와주고 입에다가 붓을 물려주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려지면 문제 없습니다. 한 번은 곽선희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웬 노크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문 열고 봤더니 저 목사님 안양교도소에서 오늘 아침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안에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취직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전과 오범을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무슨 근거로 어떻게 어디다가 취직을 하면 전과 오범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감해서 몇 말씀 더 하셨더랍니다. 근데 그 취직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되는 거 아니고 그게 다 신용이 있고 보증이 있고 그래야 그 취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뭐 예수쟁이들 뭐 사랑이 어떻고 뭐 오래 참는 게 어떻고 뭐 그렇게 별 얘기를 다 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를 어디 취직시켜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곽성희 목사님께서 그러면 청년 잠깐 내 말 들으시오 그랬더랍니다. 지금 자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가 지금 당신 낳아서 버려서 고아원에서 자라서 평생 전과 오범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그러면 당신 고아원 가기 전에 누가 젖 먹였어? 어떻게 살았어? 그리고 당신 고아원 가서 누가 먹이고 입혔어? 안 했으면 당신 어떻게 살아서 지금 살아있을 수 있어? 그거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랑 누가 준 거야?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아,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아, 예, 됐습니다.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 하나님께서 저 사랑한다는 걸 믿어집니다. 저 이제 이거 하나만 믿어지면 전 남은 생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나가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만 믿어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반드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저희 안에 계시다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의욕 잃지 않고 절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남은 생애를 용기 있게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